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내 삶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너리를 주이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알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너리를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알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말씀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주하게 맞춰서 무상 기도드림으로 7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경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경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저 예수 백성 떠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끌어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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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죄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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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물가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님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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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아멘.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박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부를 위해 우리 김경태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46장.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또 주님 은혜로 살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모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들이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더 온전한 몸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시간에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22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리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조현송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노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걸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엘림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고백은 어쩌면 설교의 일부 설교였어요. 찬양이.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부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설교 전에 매주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21일 돌아오는 금요일이면은 그날이 중복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대비해 가지고 경공들 사이에 유행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 것. 둘째,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말 것. 셋째로 이 기간에는 주인이라도 믿지 말 것.
네 번째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말고 주위의 동태를 항상 살필 것. 다섯 번째, 민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백구와 같이 예쁜 개가 나타났을 때는 경계할 것. 여섯째,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서 25도 이하로 내려간 후에 내려올 것. 일곱 번째, 잡히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 할 것. 여덟 번째, 보신탕집 10m 이상 접근 금지. 자, 아홉 번째, 성의, 변시인 견공. 우리가 말하는 무슨 개? 똥개. 예, 똥개 견공은 인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상한 눈빛으로 접근하게 되면 도망갈 것. 열 번째, 잡혀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접근하지 말 것. 잘못하면 개 죽음 당함. 절대 안면 몰수할 것. 예. 이 복날을 앞두고 개들이 이렇게 참 10계명을 누가 만드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서로 경계하게끔,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공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글을 만들지 않았죠.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웃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믿음 안에서 복날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365일 사단의 영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림이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12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마라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는 결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라는 고통을 잘 이겨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에게 고통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배고픔과 갈증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물 때문에 물 못 마셔가지고 고통을 당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에 물을 못 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서 물 먹었나 논문에 있는 논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7월 2일 날 갔어요. 무더위에 7월 2일에 갔는데 그래도 저는 훈련을 흔히 말하는 빡세게 받은 것이 아니라 편하게 받았어요. 왜? 주특기 병이라고 통신병으로 제가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군대를 가고 싶어 가지고 지원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어떤 사람 군대 안 가려고 빽줄 찾아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가려고 시험 쳐서 갔어요. 시험 쳐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훈련을 빡세게는 안 받았어요. 저희들 통신병과는.
왜? 군대 자대 가도 총 쏘고 이런 것 안 하니까 교육국장이 늘 따라다니면서 우리한테 조교가 훈련 매 못 시키게 했어요. 뜨거우니까 여름이 한참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늘나무 밑에가 교장까지는 가는데 그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누가 조교가 시범 보이고 우리는 그거 견학하고 나무 밑에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계 전투장까지 가는데 논산에서 그 각계 전투장까지 갈 적에 그때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논물을 마셔야지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이 갈증나고 배고플 때는 아무것도 먹어도 아무나 먹어도 그냥 탈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 누구지요? 헬스보이 이승윤 그 양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다 보면요, 비위생적으로 그런 음식을 해줄 때도 있대요. 산속이니까 자연인 보면 그렇잖아요. 더럽고 그냥 손에 손톱 밑에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요리 그냥 해가 주는 거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먹으니까 탈 안 나더래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비위생적으로 해서 가지고 먹어도 탈이 안 나더라고. 집에서 먹었으면 탈이 날 건데 자연에서 먹으니까 탈이 안 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갈증을 느끼고 정말 갈급해할 적에는 탈이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갈급할 때에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 주워 먹으면 어디 간다고요? 신천지로 간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스루 강야를 지나서 3일 길을 행진하였으나 그들은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를 못했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여름에 단 몇 시간을 물 먹지 못해도 그렇게 갈증이 나서 한마디로 물이 이것이 먹어야 될 물인지 마셔야 될 물인지 구분 못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먹듯이 이 3일 동안 먹지 못했다면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하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쓰리다, 애달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모두가 다 낙심합니다. 사흘 전에 그 기쁨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의제의 기대에 찬 소망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걸음도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이제는 좀 더 거센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3일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홍해가 가로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이들이 원망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수영해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놓으니까 이들이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정하여 주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썬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수르강야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썬물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픔의 자리에 대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마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몽골에 전에 선교 갔을 때에 울란바토르에서 돈도고비까지 차를 13시간 사막 비포장도로 그걸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집차를 타고 또 한참을 갑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왜?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몽골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면 여기서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동네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평택도 나오고 평택 지나면 오산도 나오고. 오산이 아래인가요? 오산이 위인가요? 평택보다? 예, 오산, 평택, 그 다음에 송악 나오고 뭐 그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대전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고 그러면서 대구 쪽으로 해서 부산 가나 모르겠네. 좌우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동네가.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몽골 가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여기 동네에 있으면 그 다음에 13시간이나 가야 동네가 나오는, 마을이 나오는 그런 곳. 그 광야. 거기서 집차 가다가 빵꾸가 났어요. 기사가 말하기를 왜 빵꾸 났냐 그런 걸 분석하기를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서 빵꾸 났다고. 그런데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차에 자키가 없어요. 딴 사람 빌려줬대. 우리는 그냥 보험사 연락하면 보험사가 잠시 기다리세요. 어디죠? 해가지고 쫙 출동해 오는데 거기서 보험사 부르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걸릴까?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죠? 찾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멀리 지나가는 차를 손짓하니까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바쁜데도 와가지고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왜 도와주느냐? 자기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여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마라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없는 단물을 원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했는데 거기에는 마실 수가 없는 썸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마라와 같은 이런 썸물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원했는데, 우리는 기쁨을 원했는데, 우리는 형통을 원했는데 원치 않게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하고, 우리의 사업체가 더 잘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라와 같은 그 어려움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 룻기에서 마라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앞세워서 모압 나라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 중에 작은 며느리 오르바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얘야, 남편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돼서 대를 이을 수도 없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면서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친구들이 이 나오미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가이 맞아줍니다. 이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를 희락, 기쁨이라 하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하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말아요, 인생도 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각기 쓰라린 고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마음속에는 이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의 잔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안으로 밖으로 많은 마라와 같은 고통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고통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내는 더 큰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압니다. 몸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막상 고통이 닥쳐오니까 낙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시험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는 기뻤겠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의 쾌락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 쾌락이 얼마나 있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친구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마 예수 믿는 친구들은 남아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어디 갔다고? 다 떠나갔어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마라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의 선물을 맛보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마다 모세를 향하여 고함칩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죽일 듯이 달리던 백성들에게서 무리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 원망의 소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난간을 돌파해보려 하지만은 절대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두 번째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때에
나쁜 일을 기억하고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 3일 전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품이 아주 조급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를 참지 못합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을 부른 지 사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다면서 그렇게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3일을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든 죄가 다 위험하지만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죄는 참으로 위험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내가 행복할 때는 속된 말로 내가 그냥 어떤 큰 유익을 얻었을 때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세상에서 좋은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내가 그냥 뭔가를 얻었을 때에 그때는 기뻐합니다. 그때는 감사지요. 그런데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원망을 잘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합니다. 왜 이래?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 때에 옆눈으로 쳐다봤다고도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 줍니다. 나무가지를 문질러 던지니 먹을 수 없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나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알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얼마나 잘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이렇게 찾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 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요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원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힘듦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먼저 꿇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규례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여서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킬 것을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아픔을 내가 싸매 주마, 너희의 고통을 내가 품어 주마, 너희의 힘듦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그 괴로움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의 힘듦을, 너희의 고통을, 너희의 말 못할 그 사정을 내가 알고 너를 도와주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치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의 발병 원인을 보면은 죄값으로 오는 병이 있고, 또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되어서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정신의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지배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영혼의 치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병보다도 영혼의 병이 더욱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은 인간을 단지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은 영혼의 병은 인간을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병은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마라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다 맛보아야 할 시련의 셈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마라라는 것에서 이제 단물이 되어져 갑니다. 썸물이 단물로 됩니다. 고통이 변화해서 기쁨이 됩니다. 썸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의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썸물에 집어 던져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무까지 하나 넣는다고 저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저 못해요. 괜히 그냥 이거 하나 잘못 던져 넣었다가 또 이것 때문에 원망 듣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좀 하세요라고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근데 모세는 순종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디쓴 물, 먹지도 못할 물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 하나 집어넣기를 원하는 그것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무 나무라도 하나 집어 던져 넣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저 나무 가지를 집어 던져 넣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라의 썸물은 변하여서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할 때에 괴로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썸물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홍역을 치른 후에 엘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 70주나 있었습니다. 시원한 그늘과 쉴 수도 있고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12이나 있어서 목마름에 염려가 없습니다. 엘림은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고통을 당한 뒤에 엘림을 만나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지나가고 나니까 엘림의 안식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광야와 사막에는 이와 같은 오아시스가 있어서 나그네와 지나가는 상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잠을 자야 합니다. 고달픈 인생은 누구나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림은 바로 고달픈 인생가는 그 나그네에게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몇 날 동안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들이 걷고 그럴 때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휴식이 있는 것, 날마다 쉼이 있는 것, 쉼이 있되 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림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사막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나 장사꾼들에게 엘림이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영육간에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진 것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썸물을 마시고 있는 괴로움의 인생에서 성령님께서 예배해 놓은 단물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변화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수르 광야와 같은 세상이요 마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우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라와 같은 쓴물의 세상에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쓴물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쓴물에서 허덕이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쓴물을, 여러분의 마라를 오늘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쳐왔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쓴물을, 마라와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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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쓴물을, 우리의 쓴물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고통이 변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여 지켜주옵시고 지켜주옵소서. 지켜 도와주옵소서.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너희를 주 믿고 살아가는 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약속은 당신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픔이 있고 쓰디쓴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과거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의 쓴 인생길에서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에서 쓰디쓴 물의 인생에서 단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야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아시기에 주님
오늘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급함이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주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주께로부터 온 물질임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썬물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늘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8월 6일하고 20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섬김이 신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했잖아요, 그지요? 다시 우리 또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날은 제가 안 하고 내일 제 설교하는 날만 지금 일단 했으니까요. 아니면 다음에는 또 우리 목사님하고 인원 안 해봐가지고 목사님 설교 때도 또 섬김이를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도록 할 테니까요. 6일날, 20일날 이날은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저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 인도하실 분 우리 늦게 하면 자리 없습니다. 하실 분들, 자 제가 6일날 하겠습니다. 20일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목사님 저는 9월에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또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준비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또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장 송영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인생길 내디딜 때마다 주께서 간섭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늘 쉴만한 물가로 마실 수 있는 물로 평안이 있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이런 분의 그 모든 심령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그들이 지금은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오나 주여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한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에 힘을 허락하셔서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 형편을, 그 상황을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마라와 같은 썸물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단물 인생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딛는 걸음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 사업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영상으로 주의 예배드릴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으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단물 인생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다스리니 너는 주의